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뭐예요? 아마추어는 돈을 내고 운동을 해요. 프로는요, 돈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적어도 수억에서 수십억, 어떤 사람은 수백억도 받아요. 돈 내고 해야 되겠어요? 받고 해야 되겠어요? 이 양반들이 대답을 안 하지. 이왕이면 받고 하는 게 좋겠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래서 다 얻어서 다 받아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산자예요. 공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우리 신앙인들을요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숙한 신자예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신앙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문지가족 공동체 여러분 모두들은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유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식이 재산이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노후 자금까지 빼가지고 말이죠, 그 자녀들에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때에 맞춰서 잘 자라고 그리고 유능한 자들로 성숙해서 그래서 월급을 받아오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런 자식들이 재산이죠, 재산. 그런 자식들에 대한 투자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본인들도 뿐만 아니고 부모에게도 가문에게도 자랑이고 모두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여전히 성숙하지 않아요. 여전히 무능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본인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겠죠. 심지어는 나라의 짐도 될 수밖에 없겠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큼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많은 곳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왜 그렇죠? 자녀들이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식이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소비해야 되잖아. 계속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성도들은 많이 있는데 성숙한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 그래야지 교회가 더 왕성하게, 더 자랑스럽게, 더 능력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 미성숙해, 다 무능해요, 다 연약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비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말해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감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겠어요? 죄가 없다, 나는 양심상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안 했겠죠. 그렇다 가지고 내가 떳떳하고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죄는 저질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짓밟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고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우리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린 그러한 조건, 그러한 자격, 그러한 그러한 어떠한 선 하나도 없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니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마귀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보혜사 되셔서 늘 항상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요, 원하지 않은 시련, 때로는 환난, 때로는 고통, 때로는 질병, 때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단색의 흑백 사진도요, 뭐 나름대로 멋이 있다고 하면 그런 대로 멋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의 색깔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총천연색의 컬러로 찍은 그림을 보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단지 그냥 좋은 것 하나로도 물론 그런 대로 의미가 있지만은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더 멋있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까지 이용해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승리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심어야 되는 것 중에 첫째는요, 하나님의 받은 모든 근본적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모든 약속된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먹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추가 반찬은 공짜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막 서비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제들 말씀드렸잖아요. 뷔페 식당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봉지가 나와요. 봉지가. 싸가라고. 부모님께 감사하면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형제가 준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살짝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마귀 권세를 멸하고요,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축복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그러한 축복의 축복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뭐예요? 다죠. 나의 뭐가 문제일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고백하여 심으면 여러분 적어도 30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이전에요, 모든 사람들은 본래가 감사하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부인이 빵이 배달되어 와서 너무나 필요한 때 다른 거 없고 좀 그거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줄임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빵이 배달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빵을 배달한 사람 보고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달원이 그러는 거예요. 뭐 저한테 감사하세요. 이 빵을 만든 그러한 빵집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나한테 감사하세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밀을 농사한 농사꾼에게 감사해야죠. 그래서 또 수소문해가지고 밀 재배하는 농사꾼에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농사꾼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감사해요?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따지고 보면, 헤아리고 보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자나 불신자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되게 하시려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모든 것들이 헤아려보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헤아려보면 우리는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왜 밥 먹어요? 왜 밥 먹죠? 왜 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밥 먹어야 사니까. 밥 먹어야 힘나니까. 밥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사니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봐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산책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침에 나갈 때마다 꼭 바나나를 한 뭉치 가지고 나가요. 한 뭉치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산책을 한참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원숭이들이 있어요. 그럼 원숭이들에게 그 바나나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원숭이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들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나타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오는데, 이 바나나를 주니까,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져가는 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전부 가까이 오면서 탁 채가더라는 거예요. 빼앗다시피 그냥 가지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오래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바나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탁탁 채가고 빼앗듯이 그렇게 가지고 저렇게 도망을 가죠? 그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한 개를 주어도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하다고 그런다고요. 매일 주어요, 매일 주어요, 매일 주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커녕 말이에요. 택택거리고, 그리고 마치 빼앗아가지 낚아채듯이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 이게 바로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장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감사에 있다 그랬어요. 감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없는 그곳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꿔지고, 감사가 없으면 천국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감사하게 될 때에 천국으로 또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안타깝게도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모님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말을 안 해.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요, 미움도 입에 대지를 않아요. 입에 대지를. 과거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남편에서부터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정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탁
다물고 그냥 낙심 중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은사이신 윤성범이라고 그 감신대 총장하시던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렇게 시키라고 그랬어요. 노트를 사가지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안 하던 말 입을 열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감사거리가 어딨느냐고 오히려 막 핀잔을 주면서 이 노트를 한쪽으로 밀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이제 피하고 나와 있는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그 노트를 다시 가져다가 한번 쓰기를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을 쓰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계속 쓰면서 얼굴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계속 쓰면서요. 감사를 너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요.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웃으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때로는 환난과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그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감사를 일깨우기 위한 그러한 섭리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요,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병이 들면 건강에 대한 그러한 가치,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 말이죠. 사고가 나가지고요, 막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다고요. 그리고 막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생명 부지하게 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당연히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고를 당해봐야 생명의 감사함이 생기게 되어지죠.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쫄딱 망했는데도 감사하대요. 사업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함께 격려하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사람들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잘 되면 감사한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원래 순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사람이 만들어졌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동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일깨워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웃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삶의 동력이에요. 삶의 근거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결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결과 웃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좀 이상하죠? 따라해봐요.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을 받아서 웃는 게 아니다.
우린 생각할 때에 복을 받아야 웃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받아야 웃어요? 네? 얼마나 받아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웃음이 없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니다니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때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한 자들이 사람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이 사람들은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이에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까지 갖추고 있었죠. 자, 14절 읽겠어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차별을 받아요. 멸시를 당해요. 가까이 왔다가는 돌을 던져서 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쌍손 들고 환영하실 줄 알았어요. 품 안에 안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라고요 등을 토닥거리면서 격려하실 줄 알았어요. 안수해서 그 병을요 막 싹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정말 혹시나 또 문둥병이 옮길까봐 그냥 예수님이 멀리서 그냥 보시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가까이 오라고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려는 거예요. 지금요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이 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두겠어요? 제사장 만나기 전에 다 돌에 맞아 죽을 거단 말이에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취한 게 없어. 하나도 지금 내 상태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 10명은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 대단하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10명 중에서 먼저
9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7절이죠. 17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10명 중에서 9명 특별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책망을 하십니까? 이 9명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히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9명은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부정한 자들로 발척을 했는데 어쩌다가 문득병 걸려가지고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서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섞인 것 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특권의식이 대단하고요, 선민의식이 대단하고요, 자기들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한 사람 외에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질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한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인이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막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고요, 훌륭한 것 같아도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 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대단히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고 있어요. 내 믿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맨날 소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큰 신앙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능해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맨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일이 터지고 저리 엎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모든 사람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유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 이 사마리아인의 신앙이 바로 그 능력 신앙, 그 성숙 신앙. 무엇으로?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무엇가 있는 믿음이에요? 감사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믿음이 출중했어요. 순종도 탁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9명은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있는 이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짓눌리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삶을 살면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참 부족하잖아요. 이 연약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한다고 하는데도 허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잘 하고 싶은데도 무능해가지고 마음만 원이지 안타까움만 있잖아요. 이러한 무지에서, 이러한 무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잖아요. 아멘이죠. 어떤 믿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다 있어도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구원이 없는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무지한 믿음이에요. 무능한 믿음이단 말이에요.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좋은 나무 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좋은 신앙,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감사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은 다 구원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냐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10개나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고통의 자리로 계속해서 빠져드느냐 말이에요. 그 9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9. 그 9까지도 우리가 헤아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보면 다 감사거리예요. 우리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여전히 연약함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우리 사람의 원래의 창조의 존재가 감사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보고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삶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적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우리 박성룡 장로님 장인어른 이은복 권사님 부친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오늘 받으셔서, 그래서 조문이 오늘 오후 2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아리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문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조문이 있으니까 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하십시다.